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들고 손을 들면서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어떻게 환영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1장에 모두가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승리의 입성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치러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간 거예요.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누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발이 꺾일 정도로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평화의 왕인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이제 가장 초라한 대관식,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순전한 나귀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대관식인데도 가장 초라한 대관식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미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기도하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문이 참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같이 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음성이 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3절부터 9절까지는 무명의 여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으로 기름을 받는 내용인데, 예수님이란 뜻은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 직분을 세울 때 그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대하듯이 성대한 행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 가운데서 아니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때와 장소예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한 주간의 때예요. 종료주일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는 어디냐면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들이 많은 곳이에요. 강남 상구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동네, 달동네에 있는 베다니, 그것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유명의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 또는 다른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허비하느냐고. 이제 정말로 그들은 허비로, 낭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300데나리 계산도 잘하요. 그런데 300데나리면 장정 1년의 연봉입니다. 아마 보통 이제 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는 큰 돈이겠지. 큰 돈을
그것도 가난한 동네, 베다니의 동네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아니 이 값비싼 것을 왜 허비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막으시고 그녀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전추자 공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명의 여인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상황인데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대제사장들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가 있는데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유인데 사유이 물려주는데 실권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정치 권력자들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종교 사기꾼이고 타락한 정치인들이고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에 타락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세우는데 그리고 나서 중간에 샌드위치 구조로 이 여인의 헌신과 희생과 기름 부음의 사건이 삽입이 되고 샌드위치 구조로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돈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도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자들은 찬스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엄청난 헌신으로 아름 기름 부음에 대관식 하는 건데 인간의 눈을 때는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신 보좌의 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구원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구원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보처럼 미련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협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리에 영원한 시건네 찬송가 439장처럼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시러 가는 상황에서 지금 초라한 어울리지 않는 대관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고위층 인사들이 모여서 이 사실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대관식을 진행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장과 서기관들 곧 고위층 인사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1절 말씀 2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들의 흉계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백부장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4절 말씀 우리 김학성 권사님 한 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물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치던 자들이 저 지진과 그 일이나 이를 보고 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집행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형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됐다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한 이 백부장이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볼까요? 3절과 5절 말씀 우리 차현승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대관식을 받는 거예요. 시몬의 집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고유층 인사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 부는 의식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고 그 옆 동네 베다니의 나병한 시몬의 집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한 여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대신 향유를 아까워하는 자들의 분노와 책망 소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이를 통해서 낳고 전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은 어떤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특실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국간에서 탄생하시고 보자기에 쌓여서 말 위에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탄생하신 모습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어울리지 않는 대관식을 받는 상황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대관식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과 9절 말씀 볼까요? 6절과 9절 말씀은 우리 김재현 집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 또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은 여인을 변호해 주셨는데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그 기름 부은 것은 사실 그녀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했다는 목소리를 일축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이 한 일, 옥합을 깨뜨리는 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셨지요. 본문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무명의 여인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 다시 보면서 예수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고 선언하신 거지요.
그러면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부당한 거 정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면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명절기간에는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므로 이들의 화를 내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자의 책망하였다는 말도 율법적으로는 정상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늘 옳은 것이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더 높은 가치와 개념을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김전희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아멘.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좋은 일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시는 일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에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은 좋은 일이라지요. 제자들은 화를 내고 책망하는 옳은 일은 되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옳은 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더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강남에 어떤 예식장에 가니까 토브라는 예식장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예식장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부는 내가 비록 무너지지만 나의 무너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좋은 일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에 사람들에게 서로 말을 하면서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이 옳은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표현하신 좋은 일은 뭐냐면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았죠. 그래서 아낌없이 기름을 부어드렸지요. 대장과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이 여인은 참 좋은 제자예요. 예언자요. 제사장으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누구냐면 나사로 누이 동생입니다. 이 여인이 나그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심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의 성도들은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갈빗대로 신부인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피를 흘린 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를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이번 주간 더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헌신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하는 것처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 굿니우스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이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엄청나게 나쁜 소식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더라고. 간혹 가문에 콩나듯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정치 뉴스라든가 사회적인 뉴스라든가, 이번에도 광명의 어떤 지하철 공사하다 무너진 사건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이라니.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령이지만, 망가진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직책으로 사는 것보다는 성도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나 장로나 권사보다도 더 중요한 직책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어떤 교회 원로 목사, 어떤 교회 원로 장로 이렇게 명함을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판박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닮은 꼴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권현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지. 십자가만이 자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좋은 일을 경험했으면 그 좋은 일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꼭 십자가를 자랑할 자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주 예수가 귀한 분이 없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세상적인 칠대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최고로 만족했던 바울의 모습은,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다 억울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지. 정말로 요셉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 판박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 예수님도 억울한 걸 당했지. 어떤 일이 당했을까요? 한없이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 누구 때문에? 가룟유다. 가장 신뢰하기에 예수님의 돈깨를 맡기는 가룟유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았지만 예수님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종살이 17살에 종으로 팔리지. 죽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도 또 옥살이까지 합니다. 억울하게 유명을 세워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보디발이 그 당시 애굽 나라의 시대장 보디발이 볼 때, 야, 저 사람 쓸만하네. 눈에 드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쓸만하네. 그리고 가정충무로 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마침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삶의 녹아져 고백될 때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살게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요.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11장